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뭔가를 할 때 물기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게 스탠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여요. 내가 쭉 있는데 이걸 스쳤단 말이냐 안 스쳤단 말이냐, 이걸 여기서 뒤집어 엎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그래서 망설이는 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닦습니까? 진짜 막 눈이 부시도록 막 닦고, 물기 다 닦고, 막 물기도 마른 걸로 닦고, 마른 거 닦고, 막 부드러운 척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지나친 것입니까? 두 번째, 크기를, 물론 예수님 시절에는 그냥 갖다 먹었어요. 먹고 그냥 배불렀어요. 같이 우리는 성찬을 이제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이 떡이 크면 먹기가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많이 주면 좋아요? 부담스럽죠. 아니, 이게 조그마하면 빨리, 그냥 이게 성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녹아버려야 되는데, 큰 거 한 덩어리 들어가니까 먹어야 돼, 한참. 지혜가 없어요.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먹고 남은 것 왜 애기들 줍니까? 왜 카스테라가 오늘 돌아다닙니까, 교회에? 내가 이거 언제 가르쳐 줘 봤으며 언제 그걸 허락해 줘 봤습니까? 애기들이 왜 카스테라를 먹고 다닙니까? 왜 성찬 용품에 써였던 것들을 먹고 다닙니까? 그 애들이 주니까 먹어서 모르니까 다행이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옛날 교회에서는 성찬에 쓴 포도주나 떡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 정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옛날 교회는 더 아까운 시절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지만 이게 거룩하게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눈에 띄지 않도록. 그건 내가 재정부도 그러잖아요. 홍보부터 막 들고 다녀. 그래, 우리가 이게 다 알아 하고, 누가 계산한 자가 있고 다 하지만 돈이야, 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는 그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느껴지도록,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모습과 행동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더라도 야, 성찬기는 대충 그냥 닦아가지고 어디에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물기까지 막 그냥 사이사이 틈 사이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또 마른 걸로 닦고 또 혹시 막 또 딱 봐가지고 이렇게 물기 있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그게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에 마음으로 되어지는, 그냥 열심히 찬양 준비만 할 줄 알았지, 그 예배의 중심이 예배고, 예배의 중심이 설교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동선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뭔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자의, 이해하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목장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목장 헌신 예배 때 작년 2025년도에 1등한 목장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남전도의 남성 최성화 목장이 1등을 했어요. 너무 성적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올해는 2등
남성 어차피 1등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했더니 이게 또 청년부들이 또 독주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1등 남성 목장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우리 박수 짝짝짝.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우리 지난주에 은혜의 문, 이제 그 지난 첫 번째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이건 제가 하는, 나는 교회가 뭐냐라고 물을 때 교회를 제일 처음에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딱 디자인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스타일로 하셨을까? 이게 항상 교회에 대한 나의 믿음이고 나의 철학이고 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 꼭 내가 붙들자. 그렇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오늘날 제 목표고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권사님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조춘화. 아니 그런데 제가 어제 참 보면 정신 좀 있으신지 없으신지, 어제 제가 그 장례식 메시지 올렸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교회 나온다고 했어 내가. 그래서 서로 위로의 시간 가져라. 지금 그분은 상중에 있잖아. 근데 요즘은 장례식도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무빈소가 그렇게 많대요. 원래 이제 하면 영치실에 이제 들어가고 빈소 만들어서 조문객 받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부금실이 꽤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깔끔 담백해요. 그래서 그 굉장히 허식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실리적이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있는데 난 사실 그거 뛰어넘고 싶지만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가는데 이분은 딱 그래서 굳이 바쁘고 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에는 7남매, 자기 돌아가신 그 문 남편에는 8남매인가 9남매인가 하여튼 숫자가 많아요. 그 얼마나 조카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분도 특이하구나. 그래서 그냥 무빈소로 하고,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갔으니까 금, 토, 오늘 발인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 목사님 못 움직이신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하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과 이제 자기 동생들도 있고, 이제 그 가까운 또 이제 형제들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형제들은 이러면 윤영현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뭐 교회 목사, 담임 목사지만 또 형제니까 뭐 그럴 정도 있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은 주일날 못 움직이신다. 목사님이 예배 드리시고 하려면 월요일만 한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분은 생각 없는 분은 아니시구나.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놓고 집에 오신 거예요. 집에 오시니까 오늘 교회도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상중에 있잖아. 상이 끝난 게 아니고 상중에 있다니까. 손 좀 잡아줘야 돼. 말해야 돼. 응?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얼마나 또 서운하시겠냐고. 한마디 필요해 필요치 않아.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나 그 예비 신자예요. 그 사람이 내 예비 신자예요. 하나님이 그 만나게 해줘서 그렇게. 그래서 나도 정을 쏟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상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축제 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도 만들어서 붙잡아서 지금 선물 줘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보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정신을 어디에 놓고 사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챙겨라. 교인들끼리 챙겨라. 이게 바빠. 일 천천히 하세요. 일보다 사람을 챙기세요. 사람을 안 챙겨. 정신없이 그냥 바쁘신지. 사람부터 챙기세요. 사람부터. 그게 그들이 쉼의 교회에 왔을 때 안정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나도 여러분 알고 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사랑이 없나요? 여러분 헌신이 없나요? 여러분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지금 자세와 태도가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못 느끼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신앙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의 모습과 처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뭔 부흥을 하겠다고, 뭔 성장을 하겠다고, 우리 목장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하고 만나고 접근하고 접촉하고 반겨주고 환영하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정신 좀 차리고 신앙생활 좀 하십시오. 예?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심이고 뭐가 우선인지 좀 알고 좀 하십시오. 그런 거 모르면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항상 교회가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가 뭔가, 아니면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중에 우선순위고 중심이 뭔가, 중심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성장과 성숙한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필리핀 애들이 우리 가져간 사탕 그냥 빨아먹고 그러고 돌아다닐 때 그럼 먹을 수 있지.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나? 먹고 싶으니까 또 먹는 것이지. 그러나 저거 먹고 뒤에서 그냥 꺼내면서 목사님은, 선교사 목사님은 팀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저 뒤에서 그냥 그거나 먹고 그냥 히덕거리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래, 뭐 다 너네 이해하지, 수준을 이해하지만 더 배워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은혜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자, 교제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교제 다 아시죠? 예. 그 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영에 대해서. 영. 자,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딱 성경에서 딱 정해놔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영.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나는 육이에요. 육. 그리고 내가 믿고 알아야 할 분은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보이나요? 이 안에 분명히 산소가 있고 생명체가 있지만 이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끔 했지만 육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갈 사기 치지 말라니까. 없다니까요. 영이라 또 단순하게 못 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니 따위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너 노예지? 니 신부 노예지? 네가 로마 황제를 네가 봤다고? 가능해 불가능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노예들이 감히 지존하신 저 로마 황제를 비웠다고? 사기꾼이야. 하나님은 지존하셔서 뭐 지구뿐만 우주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 버리신 분인데 그분을 배웁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어째 사기꾼들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그걸 계시한다고 해요. 계시. 그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뭘 주신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요. 세 가지. 첫째, 말씀.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뭐예요? 성령? 성경? 말씀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지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빨리 그냥 항복해 모른다고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만물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로 주신 것이 말씀, 성령, 자연 만물이에요.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자연 만물 속에는 뭐가 없어? 뭘 할 줄 몰라? 말씀할 줄 몰라. 다시 말하면 언어가 없어. 성령은 가능해. 성령은. 그런데 성령은 뭐 하다고요? 가능하다고 그랬지. 이 하나님 자신의 영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은 방법들이라니까요. 성령은 가능해. 가능한데 성령은 반드시 어디에만 계신다고? 어디 없으면 안 계신다고? 말씀 없으면 안 계셔. 그러니까 혼자 최기야 아이고 하나님. 어제도 내가 유튜브 잠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또 어떤 미신 여자가 또 하나 나와가지고 막 지금 저기 어디 무슨 집사님 보니까 나이가 드신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은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면 역사는 그런 또 무당짓 하는 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꼭 나오는 시간 주로 저녁 시간이라 그게 라이브로 하네. 라이브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는 곳이 뭐예요? 어디에 역사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만 역사를 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도 일 안 해버리세요. 거기에 안 계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이 결국 뭐밖에 없겠어요? 남은 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가장 완전한. 아멘. 말씀이 없이는 자연, 계시, 만물을 통해 이것도 계시를 주신 건데 몰라. 이 만물은 말을 못해. 성령은 말씀할 수 있어 하는데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예 가 계시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영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비운동 안 해도, 은사운동 안 해도 내가 은사 갖고 계신 거 알죠? 옛날에 서울에서 신앙생활 알 거 아니에요. 병든 자들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는지. 그 자매가 아니 허리 그 디스크가 다 나가가지고 어느 날 우리 기도원 쫓아와가지고 서울 천왕동 기도원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더니 이 자매가 나와버린 거. 이런 역사 수없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요, 말씀 안에 막힌 문 열고요, 말씀 안에 원수 마귀를 죽일 수가 있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알기가 쉽지 않거든. 말씀 주는 자도 없거든. 그런 말씀을 아는, 창세기 몇 장 몇 절 있고 뭐 이건 다 알아.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몰라. 말씀을 가진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사탄의 역사인데, 오늘 학생부에서 말씀 나온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더. 수빈이 어디 갔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하게. 오늘 학생부 본문이 어디였지? 로마서 10장 17절이었어. 모르는 사람 찾아보시고 하면 영상 띄워주든지. 자, 이 말씀이 뭐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돼? 철학 들어야 돼? 웰빙 들어. 웰빙.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살면 잘 삽니다. 뭘 들어?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서 나오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국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해보기. 반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죽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 믿음이 생기면 결국 믿음의 분량만큼 뭐가 되는 거?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몇 장 몇 절이었다고요? 10장 7절이에요. 장로님, 하장로님, 아침에 학생부에서 다 한 말씀인데 또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새겨 들으시고, 또 그냥 또 모른 척하고 계셔야지. 또 막 또 들었다고 하면 또 안 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게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수빈이 누구지? 창조주, 창조주. 뭘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예요. 그래서 창조주는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고, 이한림선 잘 들어요. 피조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뭐가 돼요? 주인.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주인은 생명 주시는 자고, 나는 이 사람 뭐예요? 피조물은 생명 받는 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번 만들어져서 원래 여기서 지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됐잖아요. 한 번 받은 것을 끝나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지? 자, 생명 주시는, 생명을 받는,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이, 이 기본 원리니까 하여튼 이거 여러분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아예 머리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 줘야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자고요. 그런데 이 생명 주실 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행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라도 주시는 방법이 있다.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방법과 이유를 무시하고 그냥 달라는 거야. 때만 써. 때만 달라고. 이게 애기지. 이게 애기나 그런 짓 하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방법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주실 때는 그 방법대로 하면 미운 자라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이쁜 자라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라고. 공의. 누가 봐도, 원수마귀가 봐도 저러면 줄 수밖에 없지. 그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고,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다른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해버리면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생명 주시는 방법이 있고 생명 받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 여기서부터 다 깨어지는 거야. 이게 왜 깨지느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라는 걸 몰라.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 주시고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뭘로 주시죠? 뭘로 주세요? 네? 말씀으로. 아이고, 수호도 있구나. 뭘로 주시지? 말씀으로. 말씀. 그러면 사람은 뭘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주시고, 나는 생명 받는 방법이 뭘로 받아요? 말씀이라는 걸로 받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큰 걸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왜 역사를 어떻게 이뤄낼 수가 있는지 말씀으로 받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뭘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받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줘요? 이렇게 줘요? 이렇게 바로 줘요? 어떻게 줘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전하여 주는 자. 내가 애들한테 전도라고 쓰니까 얘들은 막 전도가 전도인 줄 알고, 이걸 지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전도. 성경에서 난 전도가 전도를 위한 불신자 전도도 있고, 이 전도는 무슨 전도냐면 말씀, 도를 전하여 주는 자. 반드시 전하여 주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전하여 주는 자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이 들은 누구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전하여 주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로마서 이게 10장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줬는데, 이미순 권사님 겁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뭐 몇 장 몇 절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내용만 얘기하면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해? 모르지? 알아? 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또 받은 거 있다던데,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다더라고. 하나님이 나 은혜 받을 때, 나 고침 받을 때, 나 뭐 살릴 때 준 말씀이 있대.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김지용 선생님 뭐예요?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없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왜 튀어나와요? 그러면 최성아 집사님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저 묻는 자한테 어떤 말씀이 중요해요? 사랑. 본 사람. 사랑이 없었어. 자,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뭐 배운 사람 알겠지만, 아예 성경이 다 귀하죠, 목사님. 말씀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어떻게 특정한 말씀 하나가 중요한가요?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뭐가 맞아? 네? 다 중요해? 이 말씀 다 중요해? 뭐 이 말씀 다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야. 자, 오늘 제가 학생부에 말씀을 몇 장 주셨다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 몇 장이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이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 몰라? 지금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뭔 말인지 잘 몰라. 몇 장이 중요하다고? 로마서 10장?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다음 주에, 아니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지난주에 했어. 혹은 뭐 다음 주에는 이사야 40장을 내가 또 말씀을 줬어. 자, 창세기 1장 1절을 중요하다고, 이게 말씀이 생명이라고 전하시는. 자, 이때 지난주 얘기해. 지난주 어떤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귀해? 제일 중요해? 로마서 10장 10절이 중요해?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해? 왜? 다음 주에 내가 이사야 40장을 해. 이 할 때는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때 또 이때 중요하다고 하더니 또 이사야 40장 뭐 또 해서 뭐 나올 때는 또 지금 어디 성경에서 성경 이거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게 3만 1000 이게 몇 절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이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는지 감이 와요, 안 와? 아직도 감이 안 오면 그 사람은 좀 성경을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정신없이 배워서 그래요.
성경 66권이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귀한 말씀이지,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 다 하나님 말씀이시지.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하여 주는 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말씀은 또 바뀌면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오늘은 저 말씀이 중요하구나. 무슨 알아요, 모르겠는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거든. 생명. 아멘. 오늘 전하여 주시는 내게 생명의 말씀, 오늘 나를 살리려고, 오늘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중요해. 지난번 나 살린 말씀이 중요해. 지난번 나를 살린 말씀도 고맙고, 고맙게 하지, 고맙지만 오늘은 지난번 그 약이 맞아, 오늘 지금 내가 먹는 내 이 약이 맞아.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 성경에서 뭐 밑줄 쳐놓고 뭐 어떤 뭐 유명한 교수가 어떤 뭐 목사님 부흥장 막 해주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 주시려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전하여 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난도질에 안 해. 그리고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어떤 말씀 그것만 부르고 그게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안 맞으면 틀렸다고 그러고, 그런 자에게는 아예 생명은 없습니다. 아예. 여기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방법의 질서예요. 말씀 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 다 귀하지, 다 생명의 말씀이지.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귀하죠, 귀하다. 그 멀리 그냥 아무리 여러분 저쪽에 막 금덩어리가 돌아다니도 아니 저 뭐 빌딩이 뭐 멋있게 새로 지었는데 야 진짜 좋아 보인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제일 귀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외에는 귀하지 않아. 귀하다고는 하지만 그건 오늘 내가 받는 말씀보다 귀할 수는 없어. 아멘. 오늘 내가 듣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때 그걸 못 받아내고 자꾸 뭐 내가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받았다나, 내가 뭐 할 때 받았다나, 내가 고침 받을 때 받았다나, 내가 하나님이 막 나를 막 진짜 내가 회개할 때 그때 말씀 주셨다나? 귀하지. 그때 그 말씀 듣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귀합니까? 그냥 추억일 뿐이요. 그때 살았던 내 은혜였을 뿐이요. 지금은. 그래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줬던 맛, 옛날 맛 찾잖아. 옛날 맛. 내가 시골에서 내가 찐빵을 좋아하는, 지금도 찐빵을 좋아합니다. 찐빵을 좋아하는데 시골에서 그 돈도 없고 찐빵 사 먹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사택을 가보니까 사택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이만한 플라스틱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그 빵 하나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 케이스 있잖아요. 이만한. 거기에 철판이 양쪽에 이렇게 그 박스 안에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선 이쪽에 놓고 이쪽에 선 연결하고 끼면요 이 안에서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돼요. 지금도 돼요. 윤장님 되죠 그거? 안 돼요? 안 됩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전기가 연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플라스틱 박스가 없으니까 종이 박스에 종이 박스. 종이 박스는 뭐 있어 가지고 내가 함석 있잖아. 함석판을 요만큼 길 잘라 가지고 양쪽에 딱 박스 안에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고 그 안에 이제 반죽을 한 거야. 밀가루를 가지고. 그 내가 봤거든. 막걸리 집어넣는 걸 봤거든. 그 막걸리를 집어넣고 나중에 아니 그 이스트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해가지고 그걸 막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풀려야 되는데 성질 급해가지고 많이도 못 불리고 좀 있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 이제 철판이 있고 양쪽에 전기선이 두 가닥이잖아. 딱 넣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금방 돼. 금방. 그냥 끓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더니 그냥 막 그 이제 잘못 손대면 막 전기가 치르거든요. 정확히 이제 이게 스위치 빼고 그래 먹어보니까 또 근데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본 적도 거기다 이제 막 이스트도 넣고 막걸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소금도 조금 넣고 그 설탕도 집어넣고 하면 돼요. 지금도. 손 조심하세요. 혹시 해먹을 사람들. 전기 타면 굉장히 찌릿하고 그때 뭐 시골에서는 배가 뜨니까 그랬지만 지금 220이 더 센가? 더 세겠네. 위험하니까요. 애들은 절대 그거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지금도 그런 추억이 있는데 난 진짜 그거 한번 먹고 보고 싶어. 어머니 그거 먹어요. 맨날 해줘봐. 먹겠어 안 먹겠어요? 그때는 맛있었지. 그때는 배고플 때이고 뭐 사 먹을 수 없는데 근데 그거 맨날 갖다 줘봐. 그만 가지고 오세요. 그만해줘. 이해하시겠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 은혜 받았어. 좋았어. 그 말씀 붙들었어. 그때야. 그때 그 상황에 그때 주시는 말씀, 그때 전하여 주신 자를 통해 주신 말씀. 아멘. 지금이야.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꼭 이거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것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야 도대체 뭐야 그냥 맨날 자기 설교 다 중요하대. 근데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오늘 나를 위해서 전하여 주신 자의 말. 그러니까 전하여 주는 자가 자기 계획에 의해서 1년 뭐 스케줄 만들어 하잖아. 이 설교 그것은 회사요. 회사. 1년 설교 스케줄 쫙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그것은 그냥 신앙의 원력 신앙의 원력 따라 달력표 보고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성경 연구해서 나불나불 하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나도 모르는 거야. 다음 주 나도 몰라. 준비도 안 돼 있어. 없어. 몰라. 그냥 일주일 동안 또 고민해야 돼. 그 고민이라는 게 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어떤 말씀? 그래서 뭔가 또 말씀을 주셨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해되세요? 제가 이제 장례식 임종하려고 할 때 예배 이제 2번 가지 예배 드는데
이제 빼놨는데 내가 새벽에 설교하는 게 이게 껴있더라 이게. 그래서 말씀 나오다가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보길래 이게 내가 새벽에 설교하는 설교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깨알같이 그냥 큰 글씨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작은 한 장에 맞추려고 깨알같이 쓴 데다가 거기다 또 밑줄 가지고 해놓으니까 이분이 그 양면도 있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 안 봐서 그런지 어쩌는지. 근데 여러분, 매일 새벽 듣는 말씀이 주일날 낮에 오전에 설교 한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설교 한 편이 아니야.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대.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친구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빨리 은퇴했어. 지난번에 이제 배웠는데 그분 참 성품 좋고 참 목회자다운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고생도 많이 했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은퇴를 벌써 한 3년 전인가 뭐 했거든. 빨리 했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은퇴를 빨리 하셨냐고. 그분이 첫 마디가 뭔 줄 알아요? 설교가 힘들어서.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들은 말 잘하는 줄 알아. 입만 벌리면 그냥 황금 마우스에서 뭐 더 튀어나오는 줄 알아. 근데 목사는 목사인데 죽을 맛이야. 뭐 때문에? 선교사들이 편한 게 뭐가 편하냐면요, 첫째, 교회 매이지 않으니까 편하고, 두 번째, 설교 안 하니까 편해.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교회 사업 운영 잘하면 돼. 운영 잘하면 돼. 신방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든 게 이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뭐 다음 주 준비도 안 돼 있고 몰라. 그냥 몰라. 정신이 없어 나도 진짜. 그런데 이 가서 새벽마다 그 말씀을 주일날 한 편,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데 나는 그 설교를 매일 하기 위해서 매일 준비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난번에 교회 막 공사하고 갈 때 참 내가 우리 집사님들 미안하고 나가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침부터 막 이것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 말씀이라는 게 벌써 머리가 피곤하잖아요. 머리가 어지러워. 그러면 그냥 머리가 딱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 준비하기 전에 머리가 아프거나 정신이 없거나 막 피곤 올리면 잠부터 자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휴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은 뭐 집에서 그냥 사택에서 뭐 하고 있는지 할지 모르지만 나는 매일 그 씨름,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안 주면,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너 이 말씀 줘라. 이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죠. 믿음이 자라고 그것이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기로 했어.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증거로 드러나기로 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 했다나? 그런 거면 다 그냥 쌀댐 소리고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처방해 주는 말씀. 오늘 그래 우리가 병원에 뭐 옛날에 뭐 1년 전에 하고 5년 전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는데 그때 약 지금도 먹습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때 고치 끝이야. 뭔 약 먹어야 돼? 어제 가서 지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 지금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오늘 이번 한 주는 뭔 약 먹어야 돼요?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뭔 약 먹어야 돼요? 뭘 어제 내가 언제 뭐 말씀을 주었어요? 뭔 약 먹어야 돼? 아니 오늘 약이 뭐냐고. 뭐 아스피린이에요? 뭐 항생제예요? 뭐예요 지금 오늘? 무슨 말씀?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 약 먹고 이번 주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살아. 그 약 못 먹으면 아유 난 오늘 말씀보다 난 지난주 말씀이 좋아서 지난주 말씀 뭐예요? 그게 아는 게 문제예요. 지난주는 몰라. 나 그냥 그거 먹고 살았어요 목사님. 살았어요. 나 몰라. 난 지금 저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9절 나는 그 약목을 먹고 살아야 돼. 그냥 그 약만 생각하면 돼. 아멘. 다음 주는 뭐 먹을래요? 몰라. 나도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또 뭔가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지. 그게 다음 주에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알아갈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에 대해서 영. 좀 이따 뭐 오늘 그 진도 나가려고 했더니 못 나갔어요. 그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영을 어떻게 아느냐? 기도해봐. 묵상. 한때 또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있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무슨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불교 문화에서 나온 어떤 것처럼 그 듣는 기도 뭔 기도라고 하던가 하여튼 이건 다 사람이 고안해낸 자기들의 얘기야.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만 이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전혀 알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졌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목사님도 신학교 나오고 동창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참 뭐 서울에서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그런데 왜 힘들어서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게 내가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장수가 싸우러 나가는데 왕이 막 저 장수가 싸우러 이순신 그때 왕이 그 장수에게 뭘 줘요? 장검? 검은 뭐고 장검은 뭐예요? 에? 그걸 뭘 줘요? 에? 그걸 무슨 검이라고 그래요? 하사. 하사는 내가 하사요. 내가 하사. 군대 있을 때 내가 하사였어. 뭐요? 이걸 무슨 검이라고 그래? 보검이라고 그래. 보검. 원래 왕만 쓰는 검 있잖아요. 그 쇠 만드는 사람이 딱 이 왕의 보검을 딱 내줘.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막 이게 봤거든. 이게 무릎 하나 꿇고 이게 뭐냐면 이 왕의 보검이 굉장히 뭐 강도 세고 좋은 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의 것을 내주는. 네가 나를 대신해 싸워라. 네가 왕이다. 그 전장에서 누가 왕이에요 지금? 왕은 지금 진짜 왕은 왕궁에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전장에서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의 보검을 가진, 그 왕의 정신을 가진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만이 주실 계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대단하구나. 내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 끝낼까? 이건 적을 것도 없고 모을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 혼자 이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 여러분과 다 관계,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사모님 친구 목사님도 작년 말에 은퇴를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지난번 같이 갔다 왔던. 그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귀 들으니까 뭐 어떻게 사모님 뭐 어떻게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뭐 하더니 저쪽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교회가 갈 데가 없어. 주일날 제일 고민이래. 어디 가야 되나. 자, 그러면 지금 그게 목사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에서 판단하세요. 목사요 목사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면은 신학교 졸업하고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라고 생각해. 목사. 평생 그러면 이제 목사라 생각해.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고,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었어. 둘 다 예수를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아들도 이제 컸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요즘 뭐 사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참 경기도 그렇고 참 어렵다. 정말 이런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들 저렇게 하지. 뭐 이제 고민을 털어놓은 거야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옛날에 대학교 정말 들어가려고 막 하고 막 대학교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씀을 아버지가 나한테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게 잘해줘서 잘못해줬어? 잘해서 잘못해줬어요. 예? 잘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제 아들한테 들었던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 무슨 일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누가 그걸 모르냐? 에? 내가 그걸 모르냐? 내가 저한테 말한 게 잘못이지. 도움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아들 말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 예? 저런 것을 아들이라고. 지금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고. 그랬어요. 그게 토요일날이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네. 아들과 똑같이. 여러분 삶이라는 게 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게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엘리 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아멘. 아들하고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말씀을 아들이 들려줬지. 아들이 들려줄 때는 받았어,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어. 도움이 안 돼. 누가 그걸 모르냐? 근데 똑같은 말씀을 목사가 교회 오니까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 말씀을
아들과 똑같은 말씀이야. 그랬더니 결심해. 아멘. 그래야죠. 주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마음 먹고 잘 열심히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했어. 뭔 차이가 있어? 차이가 뭐예요? 지금 똑같아 말씀이. 자기도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아들이 말할 때는 아휴, 괜히 말했지. 도움이 안 돼. 내가 뭐 너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지금 뭐 내가 그걸 몰라서 그 말했냐?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못할 때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해. 차이가 뭐예요? 네? 차이가 뭐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당연히 있어. 근데 차이가 뭐야? 왜 아들의 말은 안 들려? 그리고 기분 나빠? 내가 그걸 몰라? 괜히 말했지 내가. 근데 목사님 그러면 내가 부족했다. 내가 좀 잠시 흔들렸구나. 뭔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뭐 똑바로 얘기하면 저 지금 하지 말고 뭔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똑같았어. 분명히 차이는 있어. 차이가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뭐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는 자를 통해 생명을 준다고 그랬죠. 말씀을. 그 전하여 주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죠. 기름 부으신 자. 다른 말로 하면 보내심 받은 자.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심 받은 자. 이걸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도 전해줘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야 돼요. 말씀의 기름. 두 번째, 너 그 말 전해라고 보내심 받은 자야 돼요. 안 보낸 종이 와가지고 말한다고 절대 생명 역사 안 나타나요. 그러면 왜 아들의 말은 아이씨 내가 괜히 말했지, 목사의 말은 왜 들어? 왜? 차이가 뭐예요? 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전하든지 그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아들과 목사님의 말씀은 똑같았어요. 근데 왜 받고 안 받느냐? 차이가 뭐냐면 아들에게는 이름이 이제 감이 와요? 없어. 목사는 뭐가 있어? 이름을 가진 자. 이해하시겠어요? 차이가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똑같다니까. 뭐 때문이냐? 이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알죠? 누구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갖지 못한 자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름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죠. 아들은 이름이 없어. 말씀 틀린 게 아니야. 아버지도 그 믿음이 있었어. 그 말씀이 원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준 믿음이었어. 그런데 아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름을 가진 자냐, 이름을 갖지 못한 자냐. 이름을 가진 자의 말씀, 전하여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 없는 자는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목사님 얘기했는데, 자, 목사님 은퇴했어. 갈 교회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진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은혜는 뭘로 받아요? 무슨 말씀이요, 느닷없이. 뭘로 받아요? 빚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빚. 이게 선불로 받는 거예요. 진리는 뭘로 받아요? 싹스로 받아. 이거 내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몰라, 이게 뭔 말인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알았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을 주실 때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갚겠다. 너 갚을 거야? 이거 갚을 거지? 갚을게. 이거 갚을 거야? 그건 내가 노력은 해보지 몰라. 그러면 줘야 안 줘버리지. 갚겠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갚으면 또 주시고. 진리는 뭘로 받아? 싹스로 받아야 돼. 싹스로. 그러면 반드시 이 싹스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싹스를 받으려면 첫째,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 하나는 일거리가 있어야죠. 일자리는 뭐예요? 교회예요. 일거리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맞아요? 그 목사님에게도 싹스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없어? 찾으면 있지 왜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을 주실 때는 그 목사의 당대만 주십니까? 너와 아브라함, 너와 그 다음에 내 자손, 내 아들과 그 다음에 또 내 자손. 너는 아브라함이고 내 아들은 이삭이고 자손은 손자부터 쭉 후손이지 뭐. 이게 하나님께서 싹 주시는 방.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해서 싹 받는 게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누구도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잘 돼요? 시아도 잘 돼야 되고 최아도 잘 돼야 되고. 지금 입장에서 최아, 시아가 잘 되면 난 굉장히 기쁠 것 같아. 예배 끝나고 인사하니까 씨는 인사를 못했거니까 할아버지 왔어요. 속으로는 기쁘다. 안 기쁘겠어요? 나 시기하지 말아요. 시기하면 나보든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네가 잘 돼야지. 근데 얘가 잘 되는 것이, 여기 보세요. 얘가 잘 되는 것이 얘도 잘해야 되지만 누가 잘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아멘. 그러면 일해야 돼, 일하지 않아야 돼? 일해야 돼. 근데 뭐가 없어? 그 일자리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일자리가 진짜 많아, 적어? 한국교회 일자리가 많아, 적어? 많아. 일거리가 많아, 적어? 많아. 근데 없어. 왜 없을까? 내가 어제 친구 목사님 대화하면서 왜 없겠을까? 네가 옛날에 한참 목회하던 그 목회의 전성 시절에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좋아해, 싫어해? 교회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뭐 교회가 목사가 하나지 뭐 와서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 왔는데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목사님 저를 집사처럼 대해도 됩니다. 제가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뭐 성가대 찬양하든 뭐든지 그냥 일만 시켜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저 옛날에 어디서 목회했거든요. 제가 교회가 나는 지금 1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모였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발을 들이겠어 안 들이겠어? 생각해봐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걸 못 내려놔. 진짜 조그마한 교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옛날에 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주일 학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성가대 가서 하는데 제가 노래도 해보겠습니다. 찬양해보겠습니다. 정말 해보시라고. 근데 은근슬쩍 지금 내가 뭐야? 내가 지금 뭐야? 이게 넥타이라고 그래. 이게 넥타이야. 내가 뭐야 지금? 나 옛날에 뭐 했어? 나 몇 명 모였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는 거야.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아파트 가면 이제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정중하고 다 인사 잘하고, 내가 저분하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저분이 옛날에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존중하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저씨 왜 이런 건방 떨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나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싹을 안 노린다. 아이고 큰일 났네. 지금이나 하니까 목사님 말씀 이제 죽을 때까지도 머리 교회 나올란가 봐. 우리 교회 나올란가 봐.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시점이 돼서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구나. 그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설교 다 녹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책 만드는 게 자료가 중요한데, 나는 청소하고 교회 풀이나 뽑고 이제 뭐 노래는 나오면 뭐 이미경 집사가 시켜주면 찬양도 안 하고 안 하면 이제 또 못하는 것이고, 뭐 하든 뭐든지 나는 뭐든지 일자리와 일거리 놓지 않으려고. 일자리와 일거리 안 놓으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 난 늙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비워야 돼, 안 비워야 돼? 나를 목사로 생각. 난 뭐 그냥 평생 동안 내가 이 성전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중에 내가 청소? 아이고 내가 계단 청소 내가 다 할 테니까 절대 홍지 집사 이제 놓쳤으니까 이제 하지 말고 장난하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할게. 내가. 아유 목사님 허리 다쳐요. 내가 할게요. 그거 나오면 또 뺏기면 또 안 돼. 하여튼 내가 청소라도 하든지. 내가 화장실 뭐 그냥 나도 집에서 뭐 가끔 화장실인데 뭐 장갑 끼고 닦아버리면 어때? 그냥. 중요한 것은 내 일거리를 놓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니까? 뭐가 되니까? 싹시 나만 봐도? 어떤 의미에서 나는 더 이상 싹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누굴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뭐래? 지금도 목사야. 목회 안 해. 주일날 어디 나갈지도 몰라. 주일날 나갈 교회도 없는데 그게 목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갈 교회가 없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거리가 없는 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비우고 가봐. 지금 한국 교회가 한 사람이 와서 막 목사님 제가 뛰들고 전도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설교나 하려고 하고 축복 기도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그에게 일자리를 주며 일거리를 주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